안녕하십니까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3월 20일 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10가지 재앙, 우리 지난주까지 11장 계속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절에서 10절 마지막 단락에 있는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10장은 크게 3가지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절에서 3절까지 첫 번째 단락이고, 4절에서 8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이 9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단락인 이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공부는 마무리하려고 그러고요. 다만 이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11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만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속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듣기 썩 좋지 않잖아요. 원래 우리는 항상 뭐 축복이라는 말, 아니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셨다, 형통이라는 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좋은 말을 듣길 원하는데, 이제 이 재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때로는 좀 짜증스럽고, 이게 내 삶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재앙을 공부하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에 10가지 재앙에 대한 공부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재앙이라는 게 마치 저주고,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번에 나눠서 이 재앙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설교 형태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무리하고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출애굽기 이제 그 11장 9절 10절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출애굽 지금까지 전개되어 있던 어떤 출애굽 전까지의 모든 상황,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서 10번째 재앙까지 그 모든 것을 좀 요약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적인 어떤 개괄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괄적인 어떤 그런 요약이긴 하지만, 특별히 7장 8절에 있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7장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 7장 8절에서도 시작되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12장에 있는 마무리하는 그 말씀까지 모세와 바로 사이에 아주 기나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쉽게 끝날 협상이 문제가 아니죠. 계속 바로가 이제 그 협상한 내용을 이제 틀고 또 이게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이 협상이 좀 빼듭지질 못한 채로 계속 이어져 올 수밖에 없었죠.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끝나면 또 다음 재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재앙까지만 바로가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 재앙은 임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바로는 계속 그것을 이제 어기지 않습니까? 약속한 것을 계속 이제 틀면서 결국에는 이제 바로와 모세 사이에 어떤 협상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11장 1절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 모든 협상, 그동안 오랫동안 틀어져 왔던 이 협상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구절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 이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가 모세의 요구에 이제 순응하지 않을 것이다,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9절에 있는 말씀은 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7장 4절에도 나왔고, 뭐 3장 19절에도 나왔고, 4장 21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들에게 줬고, 또 이제 그 선포하라고 하시면서도, 보내면서도 바로에게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예언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오늘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특히 이 장자의 죽음, 이 재앙의 그 불가피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암시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을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제 물론 뭐 겨울 동안은 토요일날 전도를 잠시 멈췄죠. 너무 추워서. 이제 다시 이제 전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나름대로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뭐 전도지를 포장해야 되고 일일이 그 포장하는 작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일날 보통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어떨 때는 뭐 한 2시간, 3시간씩 작업을 하거든요. 뭐 쉼터가 온통 그냥 그 포장지 뜯는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막 지저분하고 굉장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하는데 토요일날 나가서 그 어려운 시간 내고 또 특히 요즘에 좀 날씨가 많이 훈훈해졌지만 조금 쌀쌀할 때는 그 좀 몸의 추위를 느끼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새사람께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이제 전도지를 전하는데 굉장히 좀 냉정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냥 뭐 마치 뭐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 또 받아놓고서는 또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때로는 이제 이 전도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허탈한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뿌린 게 얼마인데, 또 우리 이 지역에 4개의 거치대가 있어요. 전도 거치대가. 그 전도 거치대에서 전도지를 계속 놓으면 우리 이은숙 집사님이 이제 그 전도 용품을 주셔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전도지에다 같이 껴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 거치대에 그걸 놓으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안에 거만 싹 빼가고 용품만 싹 빼가요. 그리고 전도 주보하라든지 전도지나든지 포장지는 뭐 길바닥에 다 버려두고,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앞에도 이제 원래 전도 용품 넣어가지고 같이 그 앞에 꽂아놨더니 한 분이 있는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앞에 이제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다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전도용품, 그 용품만 빼가지고 이제 가시단 말이죠. 누구는 정말 시간 들이고 또 정성 들여서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그걸 좀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 때로는 자존감을 느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회의감이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제가 다음 주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해 들어갑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예고를 하신단 말이죠. 너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서 내가 말하는 걸 전해. 여기까지만 하시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청구를 하십니다. 청구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는데 모세와 나로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보내시는 걸까요, 대체?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바로가 듣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가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예언을 다 듣고 나서 또 바로에게 찾아간단 말이죠. 얼마나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결과를 예측하게 되면요, 이미 알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물론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버리시다. 바로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삶으로 돌입해 보면, 너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은 이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 전도용품을 만드느라고 정말 어렵게 그냥 그 작업을 몇 시간씩 하고 허리 끊어질 정도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일을 했는데, 눈이 칩칩 맞는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0대 80대 있는 분들이 그걸 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야. 그들이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그럼 우리는 왜 전해야 되는 건가요? 왜 이 전도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전도용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은 듣고도 믿지 않은 이들이 있을 거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나로 하여금 놀라게 하거나 어떻게 보면 내 거친 돌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실족하지 않아야 될 이유, 복음을 전해도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비록 그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너가 복음을 전해서 만약 그들이 믿지 않고 그들이 전도지를 막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오는 실망감을 미리 방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지 마라. 너희가 하는 일은 전할 뿐이야.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상관없이 너희는 전할 뿐이야.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야. 전도지를 전하면 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자영업, 우리 교회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전도지를 갖다 놓으면, 오는 손님들이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면 좋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혹시라도 이게 장사에 하는 일에 방해되는 거 아닌가.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와서 또 다른 타 종교에 있는 분들이 와서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주 세밀하신 분이냐면 우리가 상처받을까봐, 모세와 아론이 이미 상처받을까봐, 혹시라도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바로한테 가서 바로가 이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세와 아론이 굉장히 실망할까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은 바로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는 걸 미리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더니 그 말을 전했는데 바로가 역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래, 내가 전하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실망할 필요는 없어. 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알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야.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거야. 그들이 만약 하나님이 선택된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부르신 자들이라면, 소명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부르신 자들이라면, 구원받을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나안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이 교회를 쉬었잖아요.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불신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해요. 제가 알기로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인상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언론에서 하도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거를 방송을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떠난 이 가나안 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대하다 보니까 본인도 교회를 다녔으면서, 본인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으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비아냥거리고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전도주를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작은 불씨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또 모세에게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미리 예언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보면 그 바로가 거친 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거친 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픔이 되죠. 거친 돌. 사실 우리가 어떤 큰 상처를 받는, 큰 어떤 뭐 다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게 뭡니까? 예, 조그만 돌뿌리에 한번 그 발가락을 다치게 되면 그 통증이 이루말할 수가 없어요. 거친 돌. 내 삶 속에 어떤 거친 돌이 될 때 굉장히 내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아셨기 때문에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미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거친 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니까 너 실망하지 마, 놀라지 마.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전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런 신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조물에게 지시하고 끝내면 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상처받을까봐 그것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복음이 사람들에게 많이 멸시를 당하잖아요. 예? 복음이 많이 멸시당해요. 그럼 복음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고 해서 복음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복음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었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예.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복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귀한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 스스로가 소중히 여기고, 이 복음을 우리 스스로가 이걸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처럼 복음이 멸시당한다고 우리 스스로 복음을 무시하고 과시 여기면
그것은 굉장히 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갖고 계시다. 우리가 어떤 앞뒤가 꽉 막혀 사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특히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좀 코너에 몰려 있어요. 지금 특히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았거든요. 특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때도 물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때는 교회의 그 사회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이나 또 기독교 학교들 또 상당히 많은 교회가 사회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많아지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것을 계속 부각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그렇게 훈련받은 아이들, 학교에서는 오직 진화론을 가르치고 오직 기독교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시해가는 이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요즘 세상 우주에 우주선을 보내는 그런 시대인데 화성도 가는 시대인데 무슨 뚱땅지 같은 얘기를 하느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MZ세대라고 해서 10대, 20대, 30대까지는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교회 증거에서 20대, 30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과연 이걸 깨트릴 수 있을까? 이 벽을 깨트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특별히 오늘 이 9절에 있는 말씀은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7장 8절에서 시작된 이 모세와 바로와의 이 긴장 관계가 마침내 끝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끝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심판을 더할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은 그러니까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의 어떤 강박함과 불순종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고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기도 잘 참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쯤 되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막 정말 물로 노아의 홍수처럼 물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불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소돔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셨잖아요. 요새 고고학자들이 얘기 들어보면 정말 어마어마했다 그러잖아요. 거기 증거들 나오는 거 보면 순식간에 거의 한 명도 거의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엄청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고고학 발견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전 세계가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의 그 탐욕과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금 심각합니다. 다른 것은 뭐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화성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또 뭐 촬영을 하고 달에는 사람까지 가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사실 과학 능력이. 그 어마어마한 과학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인간의 지혜가 지금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강구하지 못해요, 지금. 어떤 것도 내놓지 못해요, 지금. 어떤 것도 내놓지 못해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2050년, 그 다음에 또 좀 더 나가면 또 몇십 년 후에는 2100년 정도에는 지금 우리 지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까지 할 정도란 말이죠. 심각합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소멸되고 있잖아요. 자식을 안 낳으니까. 그러니까 6.5가 나왔어요. 지금 6.5인가 6.6 정도가 나왔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아닌 0.6.5. 이야,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정부가 얼마의 돈을 투자한다고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바로가 정말 자기 세상 걱정 없을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때가 찼다는 거죠. 마치 달에 초승달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보름달이 되는 거 꽉 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는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럴까봐 전 두려워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항상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전 세계의 기후변화를 위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고, 죄 없는 사람이 죽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또 저 북한이 지금 핵을 완성해가지고 러시아와 또 밀접한 관계가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오고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이 정부가 싫은 사람들도 어떻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실수하면 안 되거든.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앞으로 3년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좀 좋아하던 싫어하던 상관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하나의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했는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한 4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4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물론 그들도 기도는 했겠지만 400년이 지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이, 신앙관이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침체됐던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갑자기 그 바로의 마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돼. 이제는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된 것 같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원하는 대로 보내주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여탈권을 쥐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바로가 왜 마음을 강박하게끔 됐을까? 그리고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을까? 그건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바로 스스로가 마음을 강박하게 되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마음속에 악함을 품고 있어요. 악함을.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태어난 아기를 보면 그 아이의 얼굴에서 거짓도 없고 그 아이의 웃음을 보면 정말 해맑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을 때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과연 그 아이가 그 순수함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태어나서 그 아이가 해맑게 웃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인간은 이미 그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그 악한 성품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오늘 이 바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이미 악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자, 인간이 자라면서 뭘 배웁니까? 교육을 배웁니다. 도덕을 배웁니다. 부모로부터 이건 해서는 안 돼, 이건 해. 이것은 옳은 거고 이건 나쁜 거야.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건전한 부모님, 신앙이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받은 가정에 있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죠. 특히 부모가 이 술 중독자가 되어서 술만 먹었다는 폭행을 하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사람들은 그 마음 성품이, 그 품성이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를 닮지 않을 거야. 난 절대 그렇게 우리 부모님 닮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해도요. 언제 본인이 성인이 돼서 보면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내가 닮고 있다는 걸 느껴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내가 닮고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질병을 얘기하면 그 질병에 가족력이 있습니까? 묻잖아요.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유전 부분이, 안 좋은 유전 부분이 왜 자식에게 넘어가느냐. 우리가 그걸 인정하잖아요. 의학적으로 그걸 인정하잖아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이라든지, 이런 것들 결국에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박하게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들이 옳은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걸 철저히 훈련받습니다. 철저히.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아주 뼛속 깊이까지 느끼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로 스스로 마음을 강박해 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출애굽의 시기가 마침내 도래됐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이 신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바람은 있었겠지만 그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출애굽의 시기가 이제 도래됐다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있는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11장에 와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구속사라고 그러는데,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출애굽기 11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1장에 있는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출애굽기 11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창세기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6절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인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4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름달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아무 때나 보름달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15일이 돼야 보름달이 되잖아요. 그 보름달이 됐을 때 아름다운 그 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지금 4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 바로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대로 전하시기 위해서다. 이게 10장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아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내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대로 두셨느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희만 그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 전해라. 대대손손 이것을 전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끊어지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조금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우리 가문에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신앙만큼은 내 당대에 끝나서는 안 돼요. 이것은 내 자손들에게 반드시 이어지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을 기다렸어요. 400년이 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애굽이라는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을 무너뜨리시는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금 당장 있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 그 자손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보게 되면 보통 이제 글을 써가지고 전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자손들에게 남기기도 합니다. 저는요, 저희 자녀들한테도,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모하고도 정말 다른 거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절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요. 앞으로 태어나기도 전인 우리 손주에 대해서 지금도 기도해요. 지금도 하나님께. 물론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고 기도하지만, 그 아이에게 이 신앙이 이어져 가기를. 앞으로 5대, 10대 우리 후손들, 증손자, 계속 10대 손까지도 계속 이 신앙이 이어져 가기를. 세상의 악하면 악할수록, 세상이 정말 변하면 변할수록 우리 자손들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른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좀 더 큰 교회에서 좀 명예도 얻으시고, 좀 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청원이라는 이 조그만 지역에서, 새사랑교회라는 이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많이 좀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그럼 어떻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저 행복합니다. 목사님 이왕이면 좀 교회가 크고, 정말, 목사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목사님은 정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듣는 게 좋잖아요. 또 목사님 설교가 좀 강남 같은 데에서 전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요. 저는 행복합니다. 전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고, 이 청원이 왔다는 걸 후회해 본 적 없어요. 그러면 저는 목회 못했을 거예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저희 아버님, 저희 할머니로부터 이어져온 이 신앙, 저 평안북도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믿음이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또 저희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노예에 가서 보면, 목사님들을 만나서 보면, 백목사는 내가 다른 거 부럽지 않거든. 교회도 내가 더 크고, 목회적인 외적으로 보면, 내가 더 성공했다고 사람들은 얘기할지 모르지만, 난 백목사에게 굉장히 부러운 게 있어. 그게 뭐냐면 3대 목사잖아. 3대 목사. 우리 목사님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좋은 대학 나왔고, 또 한 분은 좀 회사도 아주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또 아들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크게 성공해가지고 부모님에게,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용돈을 아주 엄청나게 줘요. 여행 가시겠다면, 전 놀랐어요. 여행을 가시겠다 그랬더니 1,000만 원? 네, 북유럽 1,000만 원을 여행권을 그냥 주더래요. 부모님 다녀오시라고. 그것도 갑자기 이루어진 건데.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3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아빠는 끊임없이 너희를 후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목사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걸 내가 너무 잘 아니까요. 목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든 삶이라는 걸 아니까. 또 우리 큰 아들이 지금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버는 건 없이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너무 힘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가만 보면 마음이 좀 제가 무겁죠. 아빠가 좀 이렇게 능력이 돼서 좀 도와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좀 목사가 아니고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 좀 이렇게 사업도 하고 좀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아주 연봉도 많이 받고 그러면
정말 그 목사님처럼 북리로 좀 다녀오세요. 뭐 1,000만 원을 탁탁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가? 근데 그 목사님 얘기로는 나보고 부럽다니까. 저보고 참 부럽대요. 저 본인들 자녀들은 3명이나 2명인가 3명인가 가까이 되는데 참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목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죽어라 하란데 죽어라.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용돈을 많이 줘요. 용돈도 많이 주고 뭐 부모님이 원하는 거라면 다 해주려는데 목사가 되라는 만큼은 하지 말아달라 했거든요. 절대 아버지처럼 목사의 길은 안 간다고. 한 가지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믿음이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산에서 흐르는 물은 맑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물론 직접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은 보통 그 산 깊은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을 보면 그 물은 정말 깨끗한 물처럼 느끼거든요. 마시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그 이유가 뭘까요?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신앙이 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 나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들어먹습니까? 요즘에 안 들어먹습니다. 요즘에 MZ세대들은 절대 안 들어먹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미랄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미랄이 돼야지. 내가 썩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그래 거기에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안 죽잖아요.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영적으로 죽어야 내 자식이 사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 자식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여러분 그 아이들이 무슨 연봉 많이 받고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걸 좋아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꼭 목회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위해서 여러분 정말 피눈물 나게 기도하셔야 돼요. 피눈물 나게 지금. 자,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온천에 전파되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래서 9장 16절이나 10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천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애굽은 이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마 그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참신이 누군지, 참신이 누군지.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호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들이 무시했던 그 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 애굽의 신 다 합해도 당해낼 수 없는 바로의 그 엄청난 그 권력도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10번째 재앙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아마 12장까지는 계속 이 10번째 재앙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 12장까지 말씀을 드린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그거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특히 11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제가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조금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시대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해석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11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12장부터는 이제 10번째 재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 재앙을 어떻게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참 위기의 시대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그 길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